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저에게는 당신, 유, 너 뭐 이렇게 불릴 수 있지 그 사람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는 너, 나, 우리만 있지 그, 그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나와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그녀 이런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우리가 된 거예요. 그녀가 아니라 우리, 너, 나 이렇게 불리는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더 다른 더 큰 선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라고 말하실 수 없고요. 당연히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라고, 그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너희는 가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있으니까 그라고 불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그는 너희를 지칭하는 대명사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 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과 이미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고 버려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 살려낸, 지켜낸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하셨으면은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너, 나, 우리가 된 이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너라고 불리는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에 기쁨과 용기가 생기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는 보장되어 있어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험하게 끝나는 인생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혹시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열매 맺지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도 맺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다 아시죠? 주님과 이미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주님께 우리가 딱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가지치기 하시고 깨끗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또 도와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포자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 하고 포기하면 성령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까지 해주신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고 가족이 되었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치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이렇게 합니다. 아멘. 저는 이 유치한 말 좋아합니다. 그래 시작이야.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또 기대하고 나아가자. 개봉박두다 이런 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놀라운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참 돈을 잘 번다고 들었는데 보장을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은 병원 치료비 다 나오는데도요 병원에서 영수증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청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장은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험회사는 좋아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셔요. 힘들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장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을 줄 믿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보장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열매 맺을 줄 믿고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며 이제 떠나려고 해요.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너희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요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 열매를 맺도록 축복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요 든든히 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 든든히 서는 열매 그리고 기업을 소유하는 열매, 이 큰 두 가지 열매를 너희들이 맺기를 바란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말이니까 이 남겨둔 제자들에게 가장 맺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그 열매, 그것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든든히 서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든든히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배경과 그리고 또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이 제자들은요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너희 장로들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처럼 너희가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처럼
나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열매를 맺길 바란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또한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요, 그렇게 말할 권한이 더 있었고요. 권리도 있었고 자격도 있었어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구나. 정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없는 사역자였구나. 나처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처음부터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이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온 그날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만난 날부터 내가 성실하게 일했다. 항상 너희들이 볼 때 변함없이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했느냐 하면 19절부터 21절을 먼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정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눈물 흘리면서 정말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박해와 고난과 시험을 참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언제나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전했다. 누구처럼요?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약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 약무리들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참 거리낌을 줄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 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꾸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방해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내가 부끄럽구나, 작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이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 그대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요, 그 돈으로 사역자들을 도우면서 동역자들을 지원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창기 거의 대부분이 초신자였던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권위적이었고
자신들은 성도들은 가난해도 자신들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역자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수고했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본을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역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나같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 같은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좀 과장이 아니었을까? 공치사가 아니었을까?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되거나 공치사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에 말씀이 끝인 거예요. 자, 36절부터 3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먼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였구나.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이나 꾸며낸 것이 아니고 공치사로 한 말도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사역하는 참으로 감동을 주는 참된 지도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기 전에 전송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들, 교회 일꾼들을 축복하면서 나와 같은 일꾼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작별은 어떤 작별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마지막 이별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과 헤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될 것이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과 에베소의 장로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이별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그리고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고 아주 의미심장한 축복의 말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위대한 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종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정말 힘을 다해 격려해야 됐고 마음을 다해 격려해야 했을 거예요. 절대 낙심치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절대 낙심치 말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 교훈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첫 번째 열매는,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바로 든든히 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업을 소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광의 소망, 영광과 미래의 영광과 관련된 거예요. 든든히 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면서 거룩한 자들, 미리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축복을 했는데 이 땅에서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살면서 든든히 서서 열매를 잘 맺다가
결국 끝까지 열매를 맺는 일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현세와 내세의 복을 한꺼번에 다 빌어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다가 멈추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되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주님이 너라고 부르는 주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고 주님의 일꾼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요, 일꾼이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적은 숫자지만 저는 다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고요. 책임은 점점 커질 거예요. 아멘.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열매 맺을 일도 없어요. 책임을 지시고 열매를 점점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축복이 나를 향한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삶을 꿈꾸고 바울을 닮아가다가 마지막까지 성장하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 장로들은 우리는 지금 아멘 했는데 에베소 장로들은 아멘 했을까? 정말 그들은 그렇게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박해는 점점 심해질 텐데 바울은 곧 순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시대에 끝까지 열매를 맺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중간에 낙심하며 넘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일까? 정직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영생을 쟁취했다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칭찬이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은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바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들이 든든해져야 된다, 기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은 기업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든든히 서고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힘으로?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부탁한다. 다시 한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계속 맺도록 하시느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그리고 은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든든히 서거나 우리의 힘으로 기업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은 앞에서 24절에 얘기했던 은혜의 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들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복된 소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너희를 지켜낼 것이다.
너희가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너희들도 나처럼 귀한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 은혜의 말씀도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인격이야? 하나님과 사람 같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이 뭐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이 너를 열매 맺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냥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 인격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은요,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 사람의 인격도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딱 붙잡으면 누구를 붙잡는 것과 같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요.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기억이 안 나도 그저 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만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길을 밝혀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인격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능력자이십니다. 말씀은 치유자이십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능력자와 치유하시는 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해결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참된 제자들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어떻게 주의 일꾼들이 열매 맺도록 도우십니까? 20장 3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특별한 글씨 색깔이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요, 옆에 놓다, 위임하다, 넘겨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열매 맺게 될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필요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부탁하는 거야. 그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이 너희 옆에 항상 계시도록 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거야. 그러면 너희 삶은 반드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옆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문제 해결하지 말고 그분께 다 맡겨버리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모든 답이 있으리라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일꾼들과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죠.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치거나 격려하거나 혹은 책망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없어도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곁에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기도 하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금요일에도 안 나오고 이러셔가지고 이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예배에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 못 만나죠. 지금 영상으로만 만나는 분도 계신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금 1년 동안 안 나오고 계신 분도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총,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심지어 교회 오랫동안 못 나온 분도 제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기대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사건 때문에 교회에 좀 못 나오는 일이 있어도 물론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혹시 못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필요든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하는 생각이 우리 예배 때 간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간증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신청을 받았다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집사님들이 하시도록 하되, 저는 간단히 좀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이번에 차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눔 사역을 할 때 트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실어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하고 고흥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은태 목사님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막 하는 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제 있던 차를 트럭처럼 바꾸고 우리 교회에 쓰라고
차를 카니발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사러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임 집사님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왠지 마음에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시잖아요. 저는 근데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만 떼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이제 또 설교를 녹화를 해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교 준비 다 하고 녹화를 하는데 그날 한 5번을 찍어도 성공을 못한 거예요. 찍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경보 울리는 거. 띡 하고 경보를 울리질 않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끊고 오늘은 바쁘니까 이제 내 집사님한테 제 설교 찍고 만납시다 이렇게 또 연락을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띡 울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원래는 다시 찍는데 시간 없어서 우리 김 목사한테 편집 부탁하기로 하고 찡 울린 다음부터 다시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또 녹화가 안 됐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찍었는데 보니까 이 녹화 카메라를 마이크를 또 안 찍고 찍었어요. 야, 이거 오늘 나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했는데 오늘 모르겠다 하고선 이제 그래도 약속을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 부족한 걸로 이제 보내버리고 임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임 집사님이 아버님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전등에 가시다 떨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지금 응급실을 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 하나님이 차 사지 말라는 뜻이구나.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집사님 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저 혼자 가려고 했으면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괜찮아, 우리 아버님 괜찮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송 집사님도 왔으니까 목사님 꼭 만나죠.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지 말죠. 아버님도 그러신다는데 가시겠다고 우기셔가지고 그럼 오세요 했더니 교회로 오신대. 그래서 오시면은 그냥 점심이나 먹고 헤어져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 집사님 못 가시면 이충호 집사님 갈까 했더니 이충호 집사님도 뭐 또 바쁘시다고 또 그랬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예 안 사기로 했는데 또 굳이 오시는 거야. 그래 오셔서 결국은 중간에 이제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차를 사게 됐는데 결론은 만약에 차 산다고 약속을 하고 임 집사님 집에 안 계셨으면은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병원 모시고 가실 분도 없었어요. 집에 계셨으니까 병원 모시고 갔죠. 그리고 차를 사는 모든 과정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저 마음도 기쁘고 뉴질랜드에 계신 목사님도 너무 기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증하시는 걸로 돼버렸어요. 원래는 처음부터 그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답을 몰라요. 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직전까지 해결되기 직전까지 답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버티면 결국은 열매가 맺힌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요새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게 요새는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이구나. 응답받았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는 응답 못 받았냐? 나는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제게 응답해 주시면 더 그때 겸손해지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인데 요번에도 응답을 다 받고 나니까 괜히 내가 또 걱정했구나. 또 내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 삶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은 답을 전혀 모르고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수렁에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나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셨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번에 우리 송지영 지사님 아버님 또 치료 받으시고 또 큰일 안 나고 잘 끝나고, 또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도 또 좋은 소식이 계속 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모든 병 다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기도했는데, 저 이번에 또 저희 동생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교회 찬양팀 그 리더가 그 갑상선 5기가 됐다고, 평소에 잘 문자도 안 하던 녀석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게, 한 번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 거야 하고 큰 소리를 땅 쳤는데, 글쎄 오늘 또 공기현 권사님이 또 오셨네. 이번에 또 시술 받으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답 주신다 하고 또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니, 또 오늘 권사님 딱 보내신 거 보니까 그냥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임집사님 어머님도 그 세균이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든든하게 설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가야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요. 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행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말씀 내게 주셨잖아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이 답을 계시고 계심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갑니다 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소성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밝게 길을 보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 상급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영원토록 주와 그 은혜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 복주심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열매가 풍성한 삶, 그래서 든든히 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